할렐루야. 담대하게 거침없이 디아스포라여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2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시는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기셔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없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내리십시다. 할렐루야.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대회장이신 유승현 원장님 나오셔서 10번째 맞는 대회 개회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개회를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2009년 이래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이 선교 대회를 개최해 오신 분이십니다.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의 명예대회장이신 이형자 명예원장님 나오셔서 대회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이신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써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10회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대회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울컥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횃불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와 함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만 명의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회는 그 중에서도
압권입니다.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300명의 찬양대가 같은 옷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이던 2017년 독일에서 유럽 10개국의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했던 5회 대회는 모든 디아스포라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대회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의 한인들, 한국에 와 있는 북한 디아스포라들, 미주와 남미, 그리고 유럽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아스포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대회를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의 대회를 통해 2228명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횃불재단은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선교 비전을 말씀해 주셨을 때 4명의 성경 인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가 12아들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으로 자랐지만 포로로 끌려간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4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경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 결국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은 디아스포라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삶을, 종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산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10번이나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한 축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9년 제게 찾아오셔서 명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너희 동포들을 초청해 자매결연 맺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 둘째, 이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들이라. 이들을 불러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현지 선교사로 삼으라. 셋째, 그들에게 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어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하여지고 그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처럼 저는 디아스포라들을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 선교사로 세우는 선교대회를 개최해 온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선교사 파송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볼 때 앞으로는 선교사를 내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세계 한국교회의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려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활약하기까지는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야 하고 지역의 관습과 풍습에도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이로 공식 이민이 시작된 지 1902년 이래로 7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무려 193개국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 언어와 관습과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 지역의 선교사로 세울 수 있다면 한 사람이 100명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은 한국 교회의 강력한 영적 영향력과 연결된 자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 협력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193개국 곳곳에서 7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의 횃불을 들어 올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맡겨진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더 튼튼한 나라가 되고 디아스포라 선교운동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디아스포라들이여 땅끝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서약하는 헌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선교단체 GMS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강인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형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이 있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 한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11년 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2011년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이후 오늘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9번에 걸쳐서 선교대회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근본 대회가 오기까지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일관해온 이형자 권사님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근본 제10회 횃불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이 있는 곳, 있는 초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선교 대회를 통해 우리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선교 대회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과 순서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종들과 참여하는 한민족 모든 디아스포라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옵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제 이번 선교 대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설교해 주실 분은 디아스포라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려는 사명으로 사역하시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미국 뉴저지 초대교회를 섬기셨고 현재는 서울 충영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규삼 목사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에게 큰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 말씀인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그 놀라운 이야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요셉이 110세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도행전이 열리는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이 2해 동안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거침없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은 원문의 번역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원문은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거침없이가 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선교적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이 맨 마지막에 끝맺음을 할 때 부사로 끝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당시에 저술들은 정확한 헬라식 논리를 따라 저술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대부분 동사로 끝났지 부사로 끝난 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유일한 예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 매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썼습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조예가 있는 당시의
지적인 엘리트 그룹에 속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헬라어도 능통하게 구사를 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글쓰기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부터 그의 글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사도행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을 이어서 본다면 이것은 대단한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나 깊이 모든 것이 그 하나 정말 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 상식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저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바울이 많은 개수의 편지를 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분량보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길이를 더하면 그 양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저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시고 그 선교가 놀라운 사람들의 참여와 함께 계속되어졌던 이 정말 가슴 뛰는, 우리를 벅차게 만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부사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분명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 부사를 사용함으로 마지막을 열어놨습니다. 마지막을 열어놓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 곧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있냐면 정말 땅끝까지 가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찾을 때 가능하면 남들이 안 가는 곳,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찾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는요, 웨스턴 사하라라는 지역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간 분도 있었고, 저 중국의 신장 지역, 지금은 뭐 선교가 거의 막혀 있지만 그 신장 지역에 들어가서 신장 지역에서 거주하는 위구르인들이 아니라 그 위구르인들 사이에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카자흐족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분들도 만납니다. 아마 그분들의 이 DNA 속에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선교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중심에 유대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말씀의 원리는 머물러서 다른 사람을 오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가는 일의 마지막을 사도행전은 꽉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부사를 사용함으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교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이렇게 참여된 열려있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사역에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꿈꾸며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이 선교대회가 더욱더 열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평전을 보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추모 10주기에 이제 쓰여진 책이었는데, 하 목사님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아주 쉽게 목사님의 이 모든 선교와 목회와 사역의 핵심에 이 Acts 29,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주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 목사님 평소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목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이고 목사님 생전에 사도행전 29장 Act 29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횃불 선교회가 시도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에게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비전은 열려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난 그 끝맺음을 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우 깊은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에 근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맨 끝부분으로 가면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죠. 저는 제가 누가라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사도 바울의 순교로 쓰고 싶은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맺음을 했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독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조금 더 멋진 상태의 죽음이라는 이런 그 오해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부사를 사용하여 열어놓음으로 놀랍게도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중심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중심에 놓여지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선교의 명령을 주시는 그 명령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함이라는 전도자가 있으셨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빌리 그레이함 목사의 이 족적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아주 대단한 팬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제 마음에 이 도전을 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 있는 빌리 그레이함 센터를 방문했을 때인데, 그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평소 사역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데 흔한 사진이에요. 매우 흔한 사진인데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어떤 울림이었냐면 말씀을 높이는 자, 이 말씀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 말씀을 높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다는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의 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디아스포라를 섬기며 디아스포라 그 일꾼들과 하나 되어지고 저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섬김을 주어서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으로부터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사건은 9.11 때였죠.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미국 맨하탄에 이 여행기를 하이제킹한 사람들이 이 쌍둥이 빌딩을 폭격했던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국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 사건은 아마 한국에 있었던 분들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가 열려서 이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그 추모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저는 이 추모 행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강단에 오르신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그때만큼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그 누구나에게 이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예배당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로 거기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교의 중심이 될 때, 그 선교는 주님이 붙들어서 우리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될 때 그가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내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부사로 끝맺은 것은 이 부사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주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그 주제에, 사도행전의 바로 그 주제가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가 사도행전의 주제인 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좀 짚어보시면서 어떻게 거침없이가 사도행전의 주제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끝부분인데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그는 죄수로 로마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수되었을 때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40인 결사대 기억나실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흉악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조를 받냐면 천부장의 도움을 받죠.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습니다. 로마 군대가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장면 보면, 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 방법을 다 쓰시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40인의 결사대의 그 결사 항쟁이 무력하구나. 거침없이 복음은 이 환란을 뚫고 전진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죠. 다음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죄수로 배를 탄 바울이 그 배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환란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가로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수였던 바울을 배의 리더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정말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선포를 합니다.
복음이 거침없이 진전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이유는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유라굴로에 의해서 배가 깨지고 배가 난파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그 분명한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자연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을 취할 힘이 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지는 그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까지 이 거침없는 복음의 행진을 경험하면서 디모데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디모데후서 가운데 이 세상은 나는 죄인이 되는 데까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자그마한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자신을 조그마한 감옥 속에 가둬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가둬둘 수 없다고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차에 태워져 차갑게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알 수 없는 그곳에 던져진 우리.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심으신 이곳에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서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 콘스탄틴 목사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디아스포라입니다. А впервые вдруг нас пригласили 3 года назад на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в Корею. Для нас это было просто чудо. Вдруг услышали о том, что корейцы надо, чтобы были миссионерами. Мы заполнили анкету, кто хочет быть миссионером. Заполнили, и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для нас это было начало нового мышления. У нас изменилось мышление, правда. Мы стали думать немножечко по-другому, что мы особые люди, и у нас есть особое служение. И даже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оторая собиралась у нас здесь в Кыргызстане, мы собирались и там тоже предлагали: давайте будем миссионерами, давайте будем служить, давайте будем Евангелие нести. Впечатление, конечно, оно дало мне особую роль, открыло особую роль для Господа Бога, что надо стать миссионером, надо нести Евангелие другим людям.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там, где корейцы есть, на вас, пожелание мое, так же, как и на нас здесь, в Кыргызстане, у Бога есть особый план. А потом от корейцев, через корейцев, начали Евангелие нести другим народам. И потом выходить на весь мир. Будьте благословенны, будьте евангелистами. Во имя Иисуса Христа благословляю и молюсь. Аминь. Слава нашему Господу! В 2011 году мы впервые побывал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Диаспора». И после эт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шло откровение и понимание концепции
миссионерство диаспоры. Нам сказали о том, что у Бога изначально был план для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и что мы родились где-то, в каком-то месте, не просто так,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ог в нужный момент мог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ждого из нас. Иисус Христос, Он пришел на эту землю в качестве миссионера. Поэтому я тоже получил откровение, что мы, родившись на эту землю, принявшие Иисуса Христа как своего Господа Спасителя, тоже стали миссионерами, чтобы идти и проповедовать Евангелие. Где я был очень спокоен за свою жизнь, именно вот с этой стороны пришли проблемы. У меня были очень больш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в семье, но когда мы со всей семьей пережили эти трудности, я увидел, как Господь благословляет. И когда мы приехали на миссию, нас направили в южный регион. И для меня самым тяжелым было говорить об Иисусе казахам, мусульманам, потому что им непонятно, как это так, у них свой Бог, а мы несем Иисуса Христа. Вот это самая главная была проблема в нашей жизни. Но сейчас, слава Господу, Бог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ает мудрости через любовь, через жизнь нашу входить в семьи, в дома. Немножко были трудности, потому что Казахстан – это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на. Здесь живет более 100 народностей. И когда мы стремились привести к Богу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из-за этого у нас были сначала сложности. Но потом Бог дал нам мудрости понять, что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ев приводить к Богу, а всех, кто живет в Казахстане. И что нас, как корейцев, Бог жела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этого служения. Без него мы не можем делать ничего. Поэтому самая важная ценность жизни служителя – это есть его отношение с Иисусом Христом через Слово, через молитву. Стать служителем, я считаю, это большая честь, это большой почет, это быть соработником Божьим, быть сыном Божьим. Ценно для меня люди сами, для посланника диаспоры, люди, которым ты служишь, которых ты вдохновляешь, которым ты отдаешь свою жизнь. Я хочу стремиться каждый день быть верным учеником Иисуса Христа. Мы очень долгое время, все время сидели в церкви и говорили: приходите, приходите, приходите. Но в Библии не так написано. В Библии написано: идите. То есть нам не нужно ждать, когда люди сами придут к нам. Нам нужно идти и исполнять его великое поручение, живя здесь, в Самарканде, на земле Узбекистана, приводить людей ко Христу, а также воспитывая лидеров среди местных наций. И откровение в том, что если Бог посадил нас в Казахстане, в Алмате, чтобы казахский народ получил спасение, и тогда Бог, так же, как и Корею, Он будет благословлять Казахстан.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людей,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народа,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казахи, уйгуры, корейцы, русские, узбеки, чтобы они получали спасение. Мы хотели бы, чтобы диаспора расширялась бы, чтобы во всем мире,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го земного шара, было бы это служение, потому что оно прекрасно, оно удивительно, едино, вместе в этом служении, нести Слово Божье, делиться любовью и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людей приводить к спасению. И тогда Господь вложил в мое сердце огромную мечту, чтобы служить не просто в Узбекистане, а поскольку наш народ говорит на тюркском языке и на языках фарси, это служить странам, где также говорят на тюркском и на фарси. Это арабские страны, это мусульманские страны. Поэтому это видение моего служения – служить мусульманским странам. И пусть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эти страны спасением через жертву нашего Господа Иисуса Христа. За все слава Господу. Аминь.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의 비전어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횃불재단의 원장으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10회 대회 이후에 디아스포라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영자 명예대회장님을 통해 시작하신 놀라운 이 선교대회가 10회를 맞이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선교대회를 통해 명확히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신 이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발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서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이 귀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0회 대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제 마음은 디아스포라 사역을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확히 표현할 수도 명확히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놀라워하고 감격하며 기쁨에 찬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2012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진행되었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 여행 기간 중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통한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처음 선교지를 방문한 제게는 매우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 그 말씀들은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을 더 구체화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를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02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시작 이전부터 고려인과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살도록 섭리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디아스포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작지만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도 모두 주의 빛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밝은 빛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큰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를 이뤄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된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나눠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훌륭한 자원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 경험으로 풍성한 전문가들이십니다. 또 디아스포라들은 언어와 문화와 습관에 아주 익숙한 현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 된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는 사람의 경험이나 방법,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는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끌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 이끄시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은 직접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는 문화의 장벽을 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서로 이방인처럼 다릅니다. 시공을 초월해 공유하는 문화도 있지만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김새는 비슷해도 마치 다른 민족과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는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은 문화 장벽을 뚫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네트워크가 되고 절대로 흔들리거나 나뉘지 않는 시너지 있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저희 횃불재단이 소망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현지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지역별, 언어와 문화별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그곳에 적합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류 열풍을 통해 우리가 밟고 가야 할 길을 평탄케 해주셨습니다. 한류로 개척된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세계화와 한류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메시지는 한국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건강히 세워져 선교사님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품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위해 순종할 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디아스포라로서 여러분 모두가 이 비전에 동참하시는 동역자가 되어 함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횃불재단의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제 횃불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와 해외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연합과 협력으로 하나 된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선교 네트워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선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섬기는 선교라는 특징을 갖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횃불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글로벌하고 강력한 선교 운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시자 횃불의 고문으로 섬기고 계신 고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를 끝으로 제10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개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2022년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 위에와 흩어진 우리 동포 750만 디아스포라와 북한 2천만, 남한 5천만 우리 민족 위에 영원한 선교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